백장 어록 22번째 시간입니다. 제1부 행록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 제가 이 선어록도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가 있는데 지금은 1부 행록이고 2부 법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장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그 스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을 얘기할 때 이제 행장이라고 그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그 일생을. 근데 이제 선사들은 이제 일생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선어록에서는 출가하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와요. 어느 지방의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속과의 성은 무슨 박씨다, 김씨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짧게 나와요. 그거는 짧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출가하기 전에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 삶은 굳이 길게 얘기할 게 없으니까. 왜 길게 할 게 없냐면은 이 모습으로 살든 저 모습으로 살아왔든 다 그냥 분별하는 삶이니까 길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태어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행적이고 행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짧게 한 2줄 정도 출가하기 전에 어느 지방에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깨달은 인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출가를 한 스님이다 그러면 이제 이 깨달은 인연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 공부에 뜻이 있다 그러면 깨달은 인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이 다시 태어난, 이게 이제 진짜 태어난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사들은 가르침을 펼쳤으니까 가르침을 이렇게 펼친 이런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적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는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나오죠. 그게 이제 일생을 그렇게 보통 행적이다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의 삶처럼 어떤 경력을 나열한다던가 세속을 살 때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공덕을 이루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일체 없고, 깨달은 인연, 깨닫고 난 뒤에 공부를 해서 이제 이 법을 펼치고 돌아가시고 이런 게 주죠. 이제 그게 이제 선사들의 행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행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7. 열심히 일하다. 백장은 절에서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중에 앞서서 일을 하곤 하였다. 대중이 백장의 노고를 견디지 못하여 일하는 도구들을 몰래 감추고서 백장에게 쉬기를 청하였다. 이에 백장이 말했다. 나에게 덕이 없는데 어찌 남을 수고롭게 할 수 있겠느냐. 곧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도구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밥을 먹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 세상에 널리 퍼졌다. 이거는 이제 백장스님 얘기할 때마다 거의 나오는 얘기인데, 백장청규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선의 이 가르침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 때도 그런 면이 있었겠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출가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승단을 이루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참 이 승단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 모인 이 출가한 분들이 하루 종일 뭐를 하고 지냈을까? 우리 세간의 삶은 어떤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직장을 출퇴근한다든가 그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런 일을 한다든가 이랬을 건데,
이 출가를 뭐 석가모니 부처님 때도 그랬습니다. 이 출가자는 경제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탁발이라고 하는 건데, 탁발은 우리말로 하면 빌어먹는 겁니다. 예, 빌어먹고 살았거든요. 경제 활동을 안 했어. 이제 뭐 흔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일, 농사 짓는 일이 없다. 그럼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하루 종일 물론 이제 그런 뭐 나름의 루틴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50명만 모여서 승단이라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쫓아다니면서 공부한다고 모였다고 쳐. 그때는 많이 걸어 다녔으니까 뭐 걸어 다니는 게 일이었겠네. 근데 이제 기원정사를 지어가지고 우기 때 여기 머무르라고 이렇게 보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방이 있을 거고 그 건물 안에서 한 50명, 100명이 살았다고 쳐. 뭐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선종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다고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예불 하거나 뭐 수행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이런 일을 안 해. 그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선종은 지금처럼 어떤 이 절이라고 하는, 뭐 물론 뭐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절에서 안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선을 공부하는 어떤 이 사람만 있는 절에서 처음부터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 이제 스님들 사는 절에서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도 같이 있었던 거지,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추입니다. 금방 전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한 거고. 그러다가 이 선을 공부하는 어떤 이 백장 스님이라든지 황벽이라든지 임재라든지 뭐 조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실로 방장으로 있을 때는 이제 이 선지식 하나 보고 선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스님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선을 공부하는 이런 이 이런 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백장 스님 때 이 백장 스님이 이제 어떤 이 선종 사찰의 어떤 청규라고 해가지고, 이 청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규율입니다. 규율. 그런 규율을 정립하신 분이 이제 이 백장 스님인데, 그걸 백장 청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백장 청규에도 나옵니다. 이런 게. 근데 이 백장 스님 때 뭐를 했냐면은, 거기 그 절에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이 스님들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그래서 자급자족을 백장 스님 때부터 이런 어떤 토대를 마련을 했어요, 백장 스님이.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굉장히 불교 역사에서, 중국 불교 역사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당나라 때도 이제 우리가 분란이라고 해가지고, 이 황제가 바뀌면서 이 황제가 불교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성적을 박탈하고 절을 없애버리고, 그때는 뭐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게 다 황제 소유였거든. 절도 황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배하는 이 국토, 이 땅도 자기 거고 백성도 자기 거예요. 백성도 자기 겁니다. 왕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는 땅에 사는 국민들은 내 백성이에요. 내 소유야, 내 소유.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생사여탈권을 대연은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양반이다. 그럼 양반은 노비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생사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왕이 대여해 준 겁니다.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나 땅은 왕이나 황제 겁니다. 그래서 이 승적도 당연히 황제가 박탈할 수도 있고 절을 폐쇄할 수도 있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 분란이 두세 번 있었는데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군대 갈 청년이 없어서
뭐 걱정이라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군대 뭐 이런 얘기.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그 어떤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력도 있지만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출가해 버리면 그때는 이 출가인들은 병역을 면제해 줬거든. 병역만 면제되는 게 아니야.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국력으로는 이게 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황제가 나올 수 있다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어떤 순기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순기능. 어떤 이 세금이라든지 겨우는 아니지. 어떤 군대 가서 군사력이 좀 약화되는 이런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닌데 이쪽 측면을 강하게 보면은 저것들 맨날 빌어먹기나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저거 안 되겠네 하고 그게 당나라 무슨 황제인데 그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 나라의 종교가 이 불교였기 때문에 절에 딸린 노비들이 많았어요. 절을 일해주는 노비.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그냥 제 식으로 투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노비까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소모가 너무 커. 아, 절에 딸린 노비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당연히 탁발해서 먹여 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범난이 일어나는데 이 성적을 박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제 머리 기르고 이 세속에 옷 입고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이 성적을 박탈하고 성적만 박탈한 게 아니라 노비들까지 전부 이제 다시 이 절이 아닌 절 노비들을 다 뺏어갔어요. 절 유지되는 이 절에서는 다 뺏어갔어. 그때 이 백장 스님이 토대를 마련해 놓은 이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이게 힘을 발휘합니다. 선종사찰은 노비가 없어. 스님들이 다 농사 짓고 일해서 먹고 사니까 타격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선종사찰이. 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근데 이때가 이제 여기서는 좀 더 간단히 나왔는데 백장스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백장스님 제자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이제 그걸 절에서 요즘엔 울력이라고 그러죠. 울력이라고. 네, 근데 이제 한자로는 보청입니다. 보청. 우리나라에서는 울력이라고 그러는데 보청이라고 그래요. 스님들이 모여서 뭐 농사를 짓고 절에 필요한 일을 하고 뭐 보수를 하고 이런 거를 보청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분이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도 늘 앞장서서 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뭐 말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비슷한 게 있다니까. 뭐 이제 뭐 저한테는 겨우 이제 몸 관리 안 는다고 잔소리들 하시고 이제 그러는 건데 비슷해요. 그런 게 뭐 여기나 저기나 뭐 사람 사는 게 비슷하죠. 뭐 농기구를 감춰버렸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농기구를 감춰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농기구를 감춰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죠. 어디 있냐도 안 하고 당신이 막 찾으러 다녔는데 없어. 그래도 뭐 백장 스님도 눈치가 있지. 있던데 없는데 뭐 어떻게 이놈들이 감췄구나. 뭐 그 전부터 잔소리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밥을 안 먹어버렸어. 밥을 안 먹어버렸어요. 나 일 안 하면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또 지가 이겼어요, 백장이. 지금 그 얘기인데. 하여튼 백장 스님이 뭐 하여튼 전해져 내려오는 걸로 보면은 그러니 선종 사찰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분이다. 뭐 청교, 뭐 자급자족의 삶,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립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 당시에 그런 거고 또 흘러가면서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도 다 이제 왜곡되고 본질에서 멀어지고 이제 이러면서 뭐 이런 전통도 다 사라졌지만은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 선종은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절에 모여도 할 게 없어.
뭐 자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불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한 건 있어요. 네, 적어도 이제 하루에 3번씩 법회는 했습니다. 뭐 할 게 있어야지 할 게. 법회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뭐 저녁 때 이제 저녁은 이제 이 약식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침에 죽 먹고 저녁에 아니 점심에 밥 먹고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저녁을 안 먹고 이제 약식이라고 해서 이제 먹은 게 이제 이런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식 먹으면서도 또 법회를 했어요. 그걸 이제 소참법회라고 그래요. 이 정기 법회, 정식 법회가 아니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이런 법회가 아니고, 예, 그렇게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제 저녁에 약식 먹을 때 하는 걸 이제 소참법회라고 해가지고, 이 법회는 뭐 꾸준히 했죠, 꾸준히.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백장 스님 때 정도 되면은 이 선종사찰은 부처님도 안 모셔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없어요. 부처를 모신 집을 우리가 불당이라고 그러거든. 불전이라고도 하고. 이 전이나 당이나 각이나 전부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전각 할 때도 이제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법당만 있었어요. 이 선종사찰은. 이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설법하는 곳.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할 일도 없었죠. 뭐 예불할 일도 없지, 뭐. 심지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의 전통 중에 하나가, 초파일 한 달 전쯤인가, 뭐 보름 전쯤에, 부처님 목욕시키는 날이 있습니다. 목욕시키는 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만들어 놓은 이 부처 모셔놓은 이분들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뭐 물걸레로 하든 물수건으로 하든 먼지 다 닦아내고 뭐 그것만 닦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 모신 집도 이제 또 뭐 쓸고 닦고 해야죠. 모시질 않았으니까 뭐 그런 것도 없었지. 아마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런 것도 안 했을 것 같아. 4월 초파일. 4월 초파일이 언제부터 생겼죠?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만 하고 산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하루 종일 뭐 법문만 듣고 그게 공부만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백장은 절에서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중에 앞서서 일을 하곤 하였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구절부터 28 백장의 시적, 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반. 스님들이 돌아가시는 걸 시적이다, 열반이다. 또 있는데 지금은 다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말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실은 이제 어떤 가르침은 아니에요. 가르침은 아니고, 이제 어떤, 이랬다는 어떤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건데,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뭐 열반 시적을 얘기를 해도, 실은 그걸 어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본다고 해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열반이다 그러면은 백장 스님이 뭐 몇 년에 죽고 안 죽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백장 스님이 몇 년에 죽었다 또는 안 죽었다 뭐 이게 내 삶에 무슨 장애가 되고 짐이 되고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뭐 번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백장 스님이 열반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의 백장의 열반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자기에서는. 부처님의 열반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게 뭐 자기 삶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거기에 의미 뜻을 막 갖다 부으면은 막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 근데 그거는 전부 가짜고 실제로 백장 스님이 열반했다 뭐 이 말은 백장이 죽든 말든 그게 아니고
내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 백장의 시적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돼. 그냥 내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게 열반이고 해탈이고 정멸이지.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억지스럽다고도 하더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도반들한테. 그냥 모든 걸 거기에 다 갖다 붙인다고. 아니,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거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아니야. 옳으냐, 그르냐도 아니고, 부처님이 죽었냐, 살았냐도 아니야. 내가 지금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직접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체험해서 경험을 해봐야 이제 이런 말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저게 진짜고 사실이었구나.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이거라고만 하고 뭐 이러는데 뭐 도가 뭐냐고 물어도 이거라고 그러고 부처가 뭐냐고 물어도 이거라고 그러고 마음이 뭐냐고 물어도 이거 그냥 맨날 이거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손가락 하나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니까. 근데 저희가 직접 여기 통해서 이걸 경험해 보면 진짜 이건데 뭐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으로 할 때는 뭐 맨날 이거라고만 하고 뭐 그냥 온갖 것을 다 여기다만 갖다 붙이고 막 억지스럽다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은 정말로 내 삶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업장 또는 이 업이라고 그러죠. 과라고도 하잖아요. 과. 죄라고도 하고. 이 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업이라고 하는 걸 머리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이런 거를 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그게 업이 아니다는 게 아니야. 나쁜 마음을 먹는 것도 업은 업이지. 근데 왜 업이냐를 인지는 몰라요. 나쁜 거니까 업이지 이렇게만 알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쁜 거기 때문에 업이 아니야. 이 자기 본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업인 거야.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업장이라고 그래. 업이 장애가 된다. 뭐에 장애가 되냐고. 자기 본래 마음을 확인하고 실감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업장이라고 그래. 그럼 업이 뭐냐? 자기 본래 마음이 아닌 걸 다 업이라고 그래요. 그거 분별망상이라는 말이야. 근데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분별망상이 업이에요. 다른 게 업이 아니야. 그냥 분별하고 망상하는 게 업이야. 왜? 그 분별망상이 번뇌의 뿌리야. 모든 번뇌는 이 분별망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 마음의 갈등이나 번뇌나 뭐 이런 게 있느냐? 아니 그걸로부터 훌쩍 벗어나서 마음이 그냥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평온하고 고요하고 깨끗하느냐? 이게 제일 큰 일이지 자기한테. 내 알고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일이 참 힘든 일이다. 그게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야.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고 뜻을 갖다 붙인다.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지. 그러니까 죽을 거는 분별 망상밖에 없어요. 죽일 건 분별 망상밖에 없어. 그래서 이 가르침에서는 금강왕 보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금강왕 보검이 자를 거는 분별 망상밖에 없지. 뭐 이 금강왕 보검으로 우리가 뭘 할 겁니까? 사과를 깎을 수가 있어요. 뭐 배를 깎을 수가 있어요. 분별 망상만 때려 잡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실을 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도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는 거는 자기 삶에서 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뭐 남한테 자랑할 때, 남한테 좀 얘기거리를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런 걸 기억하고 이런 지식이 있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삶의 짐이나 이 무거움이나 이 불만족이나 이 번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백장은 절에서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중에 앞서서 일을 하곤 하였다. 물론 이건 뭐 농사일 또는 뭐 절에 관련된 일입니다. 뭐 청소도 그렇고, 절집을 뭐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도 그럴 거고, 그래도 이제 큰일이 농사일이죠. 직접 스님들이 농사를 지어서 작업자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큰일이 농사일이지. 네, 재중에 앞서서 일을 하곤 하였다. 그렇다더라도 이 말을 이 당시에 어떤 이 백장 스님이 어떤 농사일이나 전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어떤 사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또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똑같아요. 대중에 앞서서 일을 하였다 이걸 어떤 농사일로만 보지 마시고 이 마음의 일로도 좀 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일로도 늘 그냥 이 일을 대중에 앞서서 이렇게 하셨다. 늘 이 일을 모든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이 일을 늘 앞서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도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난 지금 이 공부의 뜻이 있으니까. 다른 일을 뭐 대중에 앞서서 뭐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지금은 뭐 몰라 그건 세속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돼. 세속에서는 인연 따라서 인연 지어진 대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하나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를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자기 마음에서는 1번이니까 1번.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을 앞장서서 하셔야지. 대중이 백장의 노고를 견디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백장의 노고를 견디지 못했다. 참, 그것도 불편한 거거든. 저같이 맨날 뭐,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십시오. 이러면 좀 불편해요.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이 습관, 이 세속에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맨날 뭐 이것만 얘기하고 뭐 다른 건 얘기하지도 않고 그럼 좀 불편할 수 있거든, 이게. 저도 알아요. 왜 아냐. 저도 스승님 모시고 공부 해왔고, 지금도 스승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야지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번 정진법회 때도 뭐 도반들 몇 명 이렇게 모여서 뭐 공부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 공부의 뜻을 이루시려면 그게 세속의 버릇이거든요. 불편한 건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세속 살면서 우리가 불편한 것까지 그게 당장 내 먹고 사는 일 아니라면은 그거 굳이 또 내 부모 아니라면은 불편한 거 감수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피하고 싶죠. 뭐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거는 좀 불편하고 좀 그러면은 피하고 싶죠. 근데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공부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러면 그 불편함을 어찌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면 스승이나 도반만큼 자기를 없애고 이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장이 없어요. 나 혼자 내 방식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건 피하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이거든. 내 방식. 내 방식이 있으면 안 돼. 그건 뭐 아상이거든.
제가 이번 정진법회 때 좀 이런 얘기를 도반들한테 해드린 것 같아요. 어디에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스승은 자기 거울이거든. 그렇게 하기 싫어도 자기 거울이에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추고 뭐 포장하고 이럴 수가 없어. 이 스승 앞에서는. 물론 이제 감추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는 하죠. 근데 애쓰고 노력해봐야 뭐 소용이 없더라고, 이제 뭐 제 경험으로는. 아니, 그런 게 있다니까. 아니, 스승님한테 내 공부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를 보여주고 싶지.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이 오염된 버릇이에요,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 뭔가 내 공부가 잘 됐어요. 물론 기쁘지. 그것도 공부가 잘 됐다는데 안 기쁠 수가 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도 들고 공부도 진척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공부는 못 넣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뜻을 보일 때 참 다 똑같을 거예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 똑같을 거 아니야. 물론 내 자식이 다 잘했으면 좋지. 근데 어떤 일을 하는데 좀 좌절하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한다. 그거 좋습니까? 그리고 꼭 뭐 잘된 것만 부모한테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야. 참 힘든데도 내가 이거를 이루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럴 때 참 자식이 대견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뜻을 보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런 이 법회라고 하는 게 이 세간에서 이 버릇이 돼 있던,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돼 있던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녹는 장이거든. 그 녹여야 되거든, 그게.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또는 1, 2년 만에 녹겠습니까? 체험을 한다고 해도. 실은 이런 거를 뭐 저라고 뭐 처음부터 이런 걸 경험하고 느끼고 알았겠습니까? 절대 이런 걸 처음부터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만 하여튼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거는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가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 하여튼 제 스승님이랑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경험한 거예요. 피하고 싶을 때 많았죠. 불편하죠. 왜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 앞에 가면은 뭐 공부에 대해서 물어볼까 봐서 뭐 피하고 싶고 그러지. 내가 부족하니까 그 뭐 질문에 뭐 아주 옅법하게 선사들처럼 그냥 이렇게 답을 할 수 없다는 걸 뭐 스스로 아는데 불편하죠. 안 물어보면 안 불편하지.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하나도 안 불편하지. 근데 한마디 안 물어보는데도 스승은 그런 존재를 하니까 내 공부를 점검하는 존재야, 그냥. 스스로. 그걸 피하면 안 돼. 그게 이제 내가 녹는 최고의 훈련의 장입니다,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법회의 장이나 이 어떤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간에서 이 버릇된, 이렇게 버릇되고 저렇게 버릇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게 높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드는 훈련의 장이에요. 그게 공부거든, 그게. 하여튼 저는 그거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거를. 참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게 이 공부로도,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조금 뭐 예를 들면 내 공부가 뭐 다른 도반보다 조금 낫다 이런 식으로도 올라오고
내가 도반한테 어떤 공부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도 올라오고, 하여튼 참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습니다. 나라는 생각이에요. 아상은 뭐 다른 말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 공부를 가지고 나라는 생각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공부로도. 결국은 이 아상이 조복되고 항복된다는 것은 자기 이제 마음에 공부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공부라고 할 게 없어. 공부라고 할 게 없는 공부를 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가리고 조금 피하고 할 게 없어. 뭘 가리고 뭘 피해. 결국은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성을 튼튼하게 지금까지 쌓고 살았는데 이 성 무너뜨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성을 무너뜨려 보면 거기에 내가 없어. 희한하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금까지 쌓았는데 성을 무너뜨리고 보니까 거기에 내가 없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의 노고를 견디지 못했다는 말을 그렇게 들어도 됩니다. 맨날 뭐 공부 얘기만 하고 아프잖아 어떤 때는. 좀 이거는 내가 좀 지키고 싶고 이렇게 이 적나라하게 나라고 하는 이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까발려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잖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근데 그 앞에서는 그게 뭐 맨몸뚱아리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노출이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노고를 견디지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들어도 돼요. 그게 더 중요해 실은. 일하는 도구들을 몰래 감추고 백장한테 쉬기를 청하였다. 제가 맨날 공부하지 말고 뭐 이런 말이죠. 공부라는 도구를 좀 감추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지 뭐 기록이 있는지까지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대승경전 중에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열반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앞부분이 말 그대로 열반경이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 승단에 흩어져 있던 이 출가한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셨다니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보살 몇 명과 뭐 누구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뭐 하늘이 무너지면 그런 얘기야. 또 여기 스님들이 뭐 어쩌고 저기 스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그냥 열반경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뭐 제 기억도 다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처님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출가성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있던 출가성들이 이제 걸어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곳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는데 어떤 이 나이 든 이 비군이 부처님 생존 때는 참 이 여성을 이 출가자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그런 비구니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요. 비구니가 아이고 그 노인네 잘 죽었다. 이제 잔소리 안 들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한 거야 이제. 아이고 나도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그 말을 그 일행 중에 어느 이제 스님이 그 말을 듣고 큰일 났구나. 저런 마음으로 출가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중들이 있구나,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가르침, 생전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는지를 이 제자들이 결집을 해서 이 가르침대로 출간 승단에 있는 이 스님들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이런 결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충분히 뭐 그게 꼭 핵심적인 원인 또는 이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게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유리라고 하는 부분,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대중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율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이 공동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 개인의 어떤 주장이나 욕심만 자기와 하나만 편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시대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2층 침대였나 봐요. 2층 침대였는데 2층에 자던 스님이 잠자다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근데 이 경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대승경전은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이 승단에 모인 스님들이 그냥 시시콜콜한 일이까지도 다 세존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더라고.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더라고.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자다가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 모인 스님들의 소임이 있을 거고 뭐 그럴 거니까 병원 가서 치료하고 오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어제 자다가 스님이 떨어져가지고 뼈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2층 침대 위험하다. 2층 침대 없애라. 그러니까 2층 침대에서 자지 마라가 규율이 된 거야. 계율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 가르침이지, 가르침은. 그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랬으니까. 우리로 치면 계율이 뭐냐? 그냥 법회장에 몸만 갖다 놔. 이게 계율이야, 그냥.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결집을 할 때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공동 생활에서 지켜야 될 이런 가르침을 해놓은 거, 그걸 계율이라고, 율장이라고 그래요.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계율도 뭐 우리 공부에 장애되는 걸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가르침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친 이것도 이제 또, 뭐 이렇게 좀 결집을 해놓고. 근데 그렇게만 했냐? 안 그래요. 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문자로 이렇게 적어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했지만 이걸 다 외워야 돼. 그래서 그렇게 결집한 내용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외우고 끝나냐? 안 끝나. 그래서 지금은 또 이 절에서는 포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살. 포살을 그 당시에 몇 번 했냐? 한 달에 2번 했다니까.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니들 잘 외우고 있는지 다 외우고 있는지 그냥 다 해봐. 우리 예를 들면 웅변하듯이 다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잘 외우고 있는지. 근데 그것만 했냐? 그동안 흩어져서 사니라고 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거 한 거 있으면 그 포살 때 모여서 그걸 자자라고 그래요. 자자 한자로. 공산당보다 더 했다니까. 자자가 자아비판이야, 자아비판. 그 많은 대중들 모여 있는 데서 나는 언제 이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 했다니까. 지금은 스님들 편히 사는 거야, 편히. 엉뚱한 얘기하다 시간만 다 갔네. 그렇게 읽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백장 스님이 일 안 하면은 안 먹는다고 뭐 그렇게 읽으셔도 아무렇지 않고 몰래 감추고서 백장이 쉬기를 청하였다. 이에 백장이 말했다. 나에게 덕이 없는데 어찌 남을 수고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은 뭐 제가 오늘 서울 올라오기 전에 도반들하고 모였을 때도 이런 얘기를 좀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저는 처음에 이제 어떤 이 공부 모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공부 모임. 이제 제 스승님께서 이제 그런 공부 모임을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제 공부에 인연이 된 분들하고 이제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뭐 그때부터 이제 제 스승님도 당부를 하셨죠. 그러다가 한 2년 공부 모임 하다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됐는데
선언할 때도 이제 또 당부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하셨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앉는 이 대중 법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를 예를 들어서 뭐 선생이다, 선지식이다, 뭐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상에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걸 굉장히 신신당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당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이제 스승님의 당부니까 당연히 이제 제 뇌리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알잖아요. 의식으로 박혀 있는 건 그 의식 될 때나 조금 힘이 있지. 그냥 어떤 상황에서 까먹어 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렇게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라든지, 업신여긴 말이라든지 뭐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당연히 듭니다, 처음에. 근데 오로지 그게 극복되는 게 뭐냐면 공부야, 공부. 이 공부가 깊어져야 돼. 이 공부가 깊어지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걸로 자기 아상을 드러낸다니까. 자기가 이런 배우는 사람보다 뭐가 낫다는 생각이라든지 뭐 이렇게 드러나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백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하는 얘기예요. 어찌 남을 수고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 저도 그랬죠. 처음에는 저도 뭐 세간이든 공부하면서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당연히 강했으니까 어떤 이 스승이다 뭐 이런 게. 근데 제 스승님은 제가 그렇게 부르면은 스승이라고 부르지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늘. 우리는 이 공부를 같이 하는 도반이지 스승이 아니다. 그 말을 처음에는 제가 100% 이해를 못했어요. 100%안 다가왔습니다. 근데 공부를 제가 이제 좀 더 해보니까 제 스승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가 다가오더라고. 다가는 오는데 그래도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스승이 있으니까 그래도 스승님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나중에. 그러더라고. 스승은 없는데 스승님이야.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자는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제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늘 말씀하신 게 그냥 도반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늘 저한테 도반이라고. 근데 그 말도 공부하시다 보면 자기 스스로 실감하고 다가옵니다. 정말 이 공부에서는 제자가 없구나.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입장만 얘기할게요.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책 내시는 분들 중에 서문에 뭐 제자 누구가 참 이런 일을 했고 뭐 이렇게 서문에 제자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 저는 그걸 딱 보면은 참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게 이 자기 공부가 어느 수준인지, 자기 살림살이의 미천이 얼만큼인지 자기만 몰라, 자기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법회에서 하는 게 그렇지만 제 스승님이 발간한 책 한번 서문 다 보십시오. 서문에 제자라는 말이 그 두 글자지만 들어가 있는 책이 있는지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교정을 봐주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 누구라고 이름이 쓰여 있질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공부는 제자가 없어요. 도반만 있지.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섬기는 수준까지는 안 돼요. 섬기는 수준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다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섬기는 건 뭔지 제가 잘 몰라요. 어찌 백장 스님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말만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일이라고 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사일만 일이다 이러면은 또 거기에 매입니다.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작업자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삶의 어떤 가치나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분들은 내가 직접 내 몸 움직여서 뭔가를 생산해서 먹고 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어떤 스님들이나 출가하신 분들 보고 좀 미워하거나 저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뭐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일에 대한 생각이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라고 하는 거. 일이 꼭 무슨 뭐 경제활동만 일이고 돈 버는 것만 이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안 되는 일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건 일이 아니야. 헛짓한 거지, 헛짓.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어디에 꽉 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삶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자기 삶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수 있거든. 돈을 버는 어떤 이 경제 활동보다도 어떤 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거를 돈이 되는 건 가치가 있고 안 되는 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람으로 같이 사는데도 참 힘들어집니다. 부모 자식으로 사는데도 힘들어져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나는 이게 정말로 이런 감정이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는 자꾸 뭐 돈 버는 일만 얘기를 해버리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는 것도 일입니다.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는 것도 일이지.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세상에 널리 퍼졌다. 28 백장의 시적, 이건 간단하니까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장은 원화 9년. 이 원화는 당나라 11대 황제인 이 헌종의 연호라고 그래요. 9년 정월 17일에 시적하였는데 나이가 95세였다. 올해도 살아. 참 희한하게. 장경 원년에 임금이 대지선사라는 시호를 내렸고 탑호는 대승보륜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백장 스님의 행적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법어, 백장 스님의 이 법어로 법회를 하겠습니다.